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는 138장, 151장, 안왕의 왕 내주께서 1절과 3절을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음모와 그 사이에 이제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까지 개입이 되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구체적인 계획들이 실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런 한 마음을 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까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는 이런 무서운 계략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명성이 자기들보다 높아진 것을 늘 질투했고 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꼬투리 잡을까 고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또 선봉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겨우 노예의 싹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고자 하는 가룟 유다의 악한 모습이 바로 10절과 1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계획 안에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3절부터 9절에 바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나병 환자는 레위기 율법에 근거해서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의 나병 환자 시몬은 나병이 걸렸다가 예수님에 의해 나음을 입었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의 행동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그렇게 허비하는가? 라고 하며 여인을 책망합니다. 여인을 책망했던 사람들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바로 제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향유는 매우 값진 것이었고 이 여인이 드린 향유의 그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하자면 노동자들의 거의 1년 정도의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용도 역시 당시에 매우 귀한 손님에게 이 향유를 조금 붓거나 또는 장례 때 시신에 바르거나 또한 결혼 때에 신랑에게 바르는 이런 귀중한 용도로 또한 이 향유는 쓰였습니다. 제자들이 여인을 책망한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생각 역시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로 간주하셨을 거라는 생각하에 예수님과 자기들이 동일한 생각을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여인을 책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여인이 내게 도리어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7, 8절에 왜 여인이 한 행위가 좋은 일이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언제든 너희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즉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행동은 바로 이런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선한 것인 줄을 제자들은 알았지만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알리신 것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죽음을 알리신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무지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붙어 다니지도 않았고 또한 제자들보다 친밀하게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고 그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 그 소중함을 알고 한 행동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과연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의 병행 구절인 바로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룬 요한복음 12장 3절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말한 여인이 마리아였다면 오빠를 살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 그 마음속에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과 그리고 그 모든 행위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보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누리고 있었던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벌써 깨닫고 그 죽음의 고귀함과 가치를 생각하며 향유보다 오히려 더 값진 것을 깨고 드려야 됐을 자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던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능통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죽이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패역한 상황 속에서 소외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저 가녀린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의 고귀함과 그 소중함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쏟아 부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여인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8장 34절에 말씀하신 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에 기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8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 이르시자 베드로가 항변하며 그 일을 막아서는 장면을 우린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르셨지요.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은 바로 사탄의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가치와 소중함 앞에 모든 것을 깨뜨리고 쏟아부은 인생임을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여인이란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여인의 헌신이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이 여인의 헌신을 닮아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바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는 복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온 천하에 전파되는 복음은 바로 여인의 헌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선포 이후에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고, 이제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인류의 대속을 위한 바로 십자가임을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의 핵심을 무엇으로 생각했습니까? 바로 정치적인 해방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님을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는 구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값싼 기독교, 이런 말들, 이런 책들의 제목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교회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한 일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일화 중에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한 무명의 사람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다가와 한마디를 한 것입니다. 뭐라 말했냐면 당신의 설교는 너무나 좋지만 그 설교 안에는 십자가가 없군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대의 그의 명성 앞에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 별 시덥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구나 라고 흘려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집에 들어가 온종일 방에 박혀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성경을 읽으며 또 십자가에 대한 책들을 읽으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시금 복음 앞에 서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봉사, 우리가 하는 선행, 이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 십자가가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제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패역하고 우리의 모자란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십자가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십자가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도 아낌없지 않은 것. 그것은 십자가, 그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를 가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신자다운 삶을 또한 여인이 보여준 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인의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였음을, 예수님의 죽음에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대에는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또한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값없이 또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이해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값어치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피 묻은 공로를 힘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입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